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또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아침과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의 그 날개 밑에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날씨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영적 온도도 마지막 때를 정말 실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도, 복음을 향한 우리들의 열정도,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관심과 애정도 식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사랑과 진리로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되고 더 깊이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영혼 구원에 대한 우리들의 선교 열정이, 그 온도가 상대적으로 더욱더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에 걸친 말씀에 의해서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서로 다른 두 측면을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과 내일의 설교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어둠은 내가 없앨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요. 특별히 내일은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의의 문제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전래동화를 많이 듣고 또 이야기하고 읽고 자라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심청전, 잘 아시죠? 효녀 심청이, 심청전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시고 읽기 잘 하시는 전래 동화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효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는 책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심청전, 정말 효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는 이런 동화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믿고 확신에 거해야 될 성서적 복음과는 어쩌면 정반대되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개념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을 수도 있는 위험 요소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절대적인 신에게, 존재에게 나아가기보다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신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어쩌면 심청이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그 스토리는 어쩌면 많이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페이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앞을 못 보는 심학규라는 가난한 양반이 살았어요. 심봉사에게는 젖도 못된 어린 딸 심청이 있었어요. 심봉사는 일찍 세상을 떠난 부인을 대신해 젖동량을 다니며 정성껏 어린 딸을 키웠어요. 세월이 흘러 심청이 15살이 되었어요. 착하고 손재주도 좋아서 누구나 심청이를 칭찬했지요. 심청은 마을 일을 돕고 또 삭슬을 받아 아버지를 모셨어요. 하루는 심청이 잔칫집에 일을 도우러 갔어요. 심청을 예뻐하는 마을 안악들이 맛있는 음식을 싸 주었죠. 우리 청이가 늦나 보네. 신봉사는 딸을 기다리다 마중을 나갔어요.
더듬더듬 다리를 건너다 그만 개울에 붕덩. 다행히 지나던 스님이 신봉사를 구해 주었어요. 쯧쯧쯧.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앞을 볼 수 있으련만. 스님의 말에 신봉사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앞을 볼 수 있다면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겠소. 신봉사는 스님에게 약속을 했지요. 집에 돌아온 신봉사는 한숨만 푹푹. 공양미는커녕 먹을 양식도 없으니 어쩌나. 그 얘기를 들은 심청이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구해볼게요. 하지만 심청이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300석이나 되는 쌀을 어떻게 구하나. 심청이의 눈에 또르륵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밖에서 쩌렁쩌렁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녀를 삽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립니다. 심청이 살인문을 열고 달려나가 처녀를 구하는 까닭을 물었어요. 우리들은 바다를 오가는 장사꾼인데 인당수의 파도가 너무 높아 건널 수가 없다오. 처녀를 제물로 바치면 괜찮다기에 이러는 것이오. 곰곰이 생각하던 심청이 장사꾼들에게 말했어요. 쌀 300석만 주시면 제가 제물이 되겠어요. 좋소. 쌀은 틀림없이 줄 테니 어서 갑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신봉사는 떠나는 심청을 울며 불며 붙잡았어요. 안 된다, 청아. 내가 없으면 내가 눈을 뜬들 무슨 소용이냐. 심청은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장사꾼들도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심청을 실은 배가 인당수에게 다다랐어요. 파도가 배를 삼킬 듯 철썩철썩 몰아쳤어요. 심청은 뱃머리에 올라 두 손을 모아 기도했어요. 제발 아버지가 눈을 뜨게 해주세요. 둥둥둥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심청이 바다로 붕덩 뛰어들었어요. 그러자 거짓말같이 파도가 멈추었어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더 보시다 보면 이 동화에 빠지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에 잘못된 개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그 신봉사가 다리를 건너다 물에 빠졌을 때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만 바칠 수 있다면 앞을 볼 수 있으련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효녀 심청이는 왜 인당수에 빠졌습니까? 왜 인당수에 빠졌죠? 처녀를 제물로 바치면 인당수 파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자신을 인당수에 빠지기로 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처녀를 바치려고 한 것이죠? 바다의 신입니까? 아니면 부처님입니까? 아무튼 그 신은 그 성난 파도를 줄이기 위해서 처녀를 제물로 바칠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파도를 계속해서 험하게 계속 철썩철썩 그들을 위험하도록 나에게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기 전까지는, 그들이 무엇을 바치기 전까지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읽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에 대한 왜곡되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그 해결책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신을 위한 무엇을 해야만 한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무엇을 구할 자격이 우리에겐 없다. 그 자격을 우리 스스로 만족시키기 전까지는 우리는 신에게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의로워지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 그래야 구원이 있는 그 잘못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는데요, 그 미혹하는 부분을 보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기 전에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사단의 미혹을 적어보았습니다. 너 이 모습 이대로 돌아갈 수 없어. 넌 엄청난 죄인이니까 고행을 하든지 참회를 하든지, 아니야, 그 정도는 부족하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자, 더 착하게 살아야지. 더 의로워져야지. 너 죄를 다 정리하기 전까지는 꼼짝할 생각도 하지 마라. 돌아가기는 어딜 돌아가냐? 내 마음속을 더 깨끗이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는 사단의 미혹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먼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단의 주장과는 완전히 극과 극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가 아직 그 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속의 과학, 구속의 비밀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경의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받아주지 않겠다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스스로 죄가 되셔서 그 죄의 문제를 오히려 대표적으로 다 감당해 주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이 낳은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복음이 될 때, 그때 드디어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의 마음에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시는 일을 뭐 하면요?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그래서 스스로 경건해져야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받을 때 왜 고맙다고 한다고요? 나 대신 값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선물이지 않습니까? 왜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사망을, 죽음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셨죠. 이 부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내가 죄인인 것 외에는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또 내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고, 죄가 없음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내 자신에게서 자랑할 것을 찾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내 자신을 보니 낙심이 돼요. 변화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낙심하셔야 될까요? 감사하셔야 될까요? 나에게서 자랑할 것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형편의 변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이 변화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정말 믿기지 않지만 믿기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고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그 단순한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만 나오면 우리는 또다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이루어 놓은 선한 것이 어디 없는가, 우리는 왜 그것을 찾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아직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아멘, 나에겐 여전히 구원의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에서 시야에서 놓치시는 순간 우리에겐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절망과 낙담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다가
나를 돌아보니까 조금 자랑할 게 있어요. 요 정도면 그래도 누구보단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왜죠?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다가 뒤돌아보는 때이기 때문에, 내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무엇을 하면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사랑의 창조주, 사랑의 구세주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멈칫거리고 있을 때,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그분을 위하여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며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죄와 의의 문제, 의와 죄의 문제를, 이 관계와 이 문제에 대해서 빛과 어두움의 관계와 원리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절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성경절 장절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내용은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오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빛이 되시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은 어둠인 것입니다. 의는 빛이고 죄는 어둠인 것이죠. 내가 빛에 있는가 어둠에 있는가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두움에 행하고 있으면 우리에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함과 사귐이 있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인간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빛 안에 있다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한다고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화평과 화목과 용서와 또 깊은 우정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가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있음이 드러나셨습니까? 그러면 낭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죄인인 것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두움의 원리로 의와 죄에 대한 문제를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구절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주님, 아니 이런 결심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에 거하자. 내가 빛의 자녀가 되자.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제가 빛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 기도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간구는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전에 내가 할 일이 있어. 무엇인가? 내가 빨리 어두움에서 벗어나야지. 그리고 빛 안에 내가 거해야지. 빛에 합당한 자로 서야지. 사실은 제 마음속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는 협조를 구했지만 그 일을 행하는 주체자는 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구하지 않았어요. 구해줘도 그만, 구해줘도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제 기도에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것도 잊어버려요. 제가 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 것으로 만족했지, 기도의 능력 없이는 내가 절대로 빛 안에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없음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만이죠. 하지만 그 뒤에 깨달았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거하기 위하여 내가 어두움을 없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내가 없애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움을 없애는 일,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원리를 빛과 어둠의 원리로 설명하셨을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어두움을 없애는 일은 내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빛이 오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빛이 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어두움을 내쫓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이었어요. 빛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어두움을 쫓아내는 그 빛을 내 마음에 비치도록 내 마음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실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담하고 미워하고 각종 의심과 추측으로 난무했을 때 저는 그 모든 문제들을 감정이 사라지면 마치 해결된 것처럼,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다가 또다시 절망 가운데 빠지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바치러 나아갔을 때, 그렇게 해결될 수 없었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다가오면 알 수 없는 작용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쌀쌀해졌을 때 이렇게 두꺼운 옷을 이렇게 집에서 늘 이렇게 입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어도 추위가 가시지 않아요. 이게 냉기가 계속 올라오는 것이죠. 이게 그럼 히터를 틀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절약하는 정신으로 자라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절약하고
옷이 있는데 왜 낭비합니까? 좀 더 지내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때쯤 트는 것이죠. 그렇다고 저를 너무 짜게만 보지는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옷을 입고 있다가 너무 추우면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창가 쪽으로 가서 커튼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햇빛이 쫙 쬐요. 성도님들 다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게 몸에 가시지 않는 냉기가 있었는데 그 햇빛 가운데로 가서 딱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따뜻해집니다. 특별히 이렇게 햇빛을 보고 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뒤돌아서 햇빛을 받으면 이 뒷목이 따뜻해지면서 이 뼛속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움츠리고 있던 제가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크를 열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빛은 온도가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빛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쬐이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죠. 이해가 되고 알 수 없던 사랑이, 알 수 없던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 경험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소중한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인 냉기가 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직도 바둥바둥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 빛 대신 우리의 구주께서는 그 냉기를 가지고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빛을 받기 위하여 어두움을 없앨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사라지게 할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을 이렇게 저의 고백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 전에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많은 번역을 보시는데요, 이 구절이 세 번역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니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신기훈 목사님께서 우리 쓰신 책에 나와 있죠?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저는 이 구절에서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 고백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에 내가 빛과 어두움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나는 이미 어두움에 있었다. 나는 내 속에 어떤 빛이 있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나는 오직 위로부터 오는 빛을 먼저 받고 그 빛을 반사할 뿐이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빛을 내 속에 모시기 위해 먼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둠은 내가 없앨 것이 아니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그분께서 나를 위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빛이 내 안에 거하도록 동의하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회개는 내가 나 스스로를 청소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었다. 참된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오려는 부르심에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할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사랑과 구속의 역사이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그대로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의로운 해가 되신 예수님께서 떠오르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락해드린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상처와 모든 것들을 그분의 의로, 그분의 은혜로 치료하는 광선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꽃을 심고 씨앗을 심고 또 물을 주고 하지만 그 모든 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이 받아오도록 내 마음에 오시도록 여는 것, 그 빛으로 다가가는 것,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죄는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할 뿐 억지로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의 선택이며 우리가 그 각자 선택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미혹에 대한 것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여전히 그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늘 대기하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질 때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역사까지도 그분께서 이루시는 일이심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신 여러분께서 영으로 시작하셨다가 육으로 그것을 마치려 하다 실망하고 낙담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일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이 시점에서 꼭 돌아보고 기억하고 앞으로 잊지 않고 결단하셨으면 하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빛으로 나아가시는 것, 빛이 내 마음에 비치시도록 마음을 여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빛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면, 비춰지면 드러나지는 것이 있습니다.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흉터나 먼지나 어떤 이런 자국들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법이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식당이 왜 하얀색 그 형광등을 하지 않고 백열등을 하는지 아느냐? 더러운 것이 잘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테이블이든지 아니면 왜 이렇게 커튼 같은 거를 왜 치는지 아느냐? 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함이다. 그런데 저도 그런 경험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도 먼지가 보이지 않아요. 이불을 들썩들썩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분 좋게 아침 햇살을 보기 위해서 커튼을 쫙 쳤습니다. 햇빛이 들어와요. 갑자기 무엇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한순간 그 빗줄기가 있는 데만 보여요. 어두운 곳에는 보이지 않는 그 먼지들이 빗줄기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먼지가 있었지 인정하고 창문을 열고 먼지를 털어내야 되는데 마침 그 순간 손님이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그 먼지를 감추기 위해서 커튼을 다시 잽싸게 치는 것입니다. 왜요? 가리우는 것이죠. 빛과 어두움의 원리로 죄와 의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접근하실 때 우리는 한 가지 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빛이 와서 내 마음에 죄가 드러난다 하여 다시 어두움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이 오면 드러나지는 죄의 문제 때문에 다시 어두움을 선택할 때가 종종 있게 되고 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문제가 드러나져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야 나에게 구주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나를 위하여 속절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다 해결해 주신 것, 그 복음인 것을 우리 이미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오히려 외치고 있는데 그 빛 때문에 나의 죄가 드러났다 하여 그 커튼을 닫아버리고 어두움을 선택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앞을 지나가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절호의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뭐할까 하며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된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 빛을 미워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했던 바로 그 어리석은 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다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증거한다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빛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내어 주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금 나아와서 그분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린다면 그분께서 우리 속에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완성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두움을 내어 쫓은 후에 빛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어두움을 내어 쫓는 그 빛을 받아들이시기로 이 시간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움을 내쫓는 희망은 내가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온전히 바라보시는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